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5절과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8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에 투영된 신명기의 그림자. 성경을 보실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이걸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전혀 방향이 다른 거거든요. 왜 구약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있죠.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용도는 나를 증언한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해 한다면요, 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창세기에서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2장 24절에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은요, 히브리 문법에서 강력한 의지 미래를 선포하는 첫 번째 나온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반드시 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제 결혼하러 오시겠다는 것이죠. 한 몸, 그의 아내와 한 몸 되겠는 것. 그것을 선언한 창세기 2장 24절.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19장 7절과 8절에 이제 이루어지죠. 어린 양 혼인날이 이르렀는데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더라.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에서는 그 부분으로 요한계시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관해서 뭘까요? 어린 양입니다. 그죠?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한 21번 나오는데요. 그 왜 어린 양일까요? 그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어린 양이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어린 양은 바로 닷새 전에 선택을 해서 4일 동안 점검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6월절 날 잡아야 된다.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어린 양으로 나오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게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요, 만사 끝이에요, 그거는요. 이기는 자가 되면. 근데 이기는 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뭐 이렇게 마귀와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야 할까? 거기서는 싸운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란 곧 바로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케줄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스케줄이 어디 나왔을까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레위기에 23장에 보면 7개의 절기가 있죠. 맨 먼저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러니까 그것이 다 예수님이 하나하나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완성한 것이 오순절 날이죠. 그래서 그분은 오순절 날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남은 앞으로 다가올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요한계시록에 1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울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예수님의 스케줄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민수기를 봤지 않습니까? 민수기라는 뜻은요, 원래 사람 숫자예요. 출애굽한 사람 숫자가 보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는 2명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의 구원이죠. 영이 살아난 거고 광야에 들어간 거고요. 세상에서 광야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참 적다. 그죠? 그래서 민수기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민수기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죠?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장면이 민수기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따르는 반석으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줬는데, 예수님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지니까
그 다음에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시잖아요. 그 사건이 이제 민수기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생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 마지막 부분은 바로 원하는 자는, 목마른 자는 와서 생수를 마시는데 원하는 자는 값없이 마시라. 그래서 그 생수가 성령이신 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지를 알 수 있고요. 오늘 이제 모세오경이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는요, 이건 한마디로 율법 체계예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계명 주셨거든요. 대표적인 계명이 뭐죠? 레위기. 레위기가 계명인데 신명기는 그걸 또 다시, 그래서 신명기는요, 다시 주신 계명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다시. 그래서 라틴어로에서 나온 거는 뉴트로놈이라고 해서 뉴트로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말을 다시 한번 선언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레위기는 출애굽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그걸 받아서 이제 그들에게 준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40년이 지나면 다 죽어버려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는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다만 뭐가 틀려요? 대상자가 틀려요. 그죠? 레위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의 구원 받은 사람에게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바로 이 신명기는 이제 혼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지 내용이 바로 이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오늘 이제 마지막에 오늘 7번에 보면 아슈레의 복이 있는데, 거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거기에 특별한 복이 나와요. 아슈레라는 복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아슈레이라는 복은요, 직선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에쉐르라는 것은 직선이에요. 어떤 두 점을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뭐죠? 직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완전히 좁혀서 그분과 만나서 영원히 같이 있는 복, 그게 바로 아슈레의 복입니다. 이 세상 복하고는 전혀 구별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주님과 재림에서, 주님과 대면에서부터 천년왕국을 통해서 나오는 그 빛, 그게 복이 바로 이제 아슈레의 복인데요. 신명기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복이 처음으로 선언되는 그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신명기는 수신자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수신자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이건 목사님들이나 읽어야 되는 책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신자가 목사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주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사자는 천사를 번역을 사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각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에게 그걸 보낸 것이고, 그 다음 궁극적으로는 각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라면 나에게 주신 편지를 왜 안 읽어요? 당연히 읽어야 되죠.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표징으로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수신자가 나와요. 그의 종들에게. 그러니까 과연 요한계시록에서 종이란 누굴까요? 모든 요한계시록에 대한 질문이요, 요한계시록에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저기 종이 아니고, 내가 뭐 장로 자격, 또 안수집사 이런 것에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게 하나님 모시기 종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왜 예수를 사실은 안 믿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면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니까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수신자는요,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들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이잖아요. 교회의 성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왜 이렇게 교회가 자꾸만 나올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 아내가 누구죠?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식에는 교회가 빠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 완성된 교회,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이들이 순종하는지를 한번 그 과정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치른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좀 시험을 하면 그 소리도 싫어해요. 그죠? 근데 준비된 사람은요, 시험 날짜가 기다려진다니까요. 그죠? 거기에서 자기를 평가를 인정을 받으려면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면 심판하실 텐데 그거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그죠? 오히려 빨리 오셔서 상 받기를 원해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적합한 것을 그들에게 준비시켜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들은 시험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환란이 나옵니다. 특별히 7년의 환란이 나와요. 전 3년반, 후 3년반. 이걸 왜 주셨을까요? 그것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이 모든 걸 이렇게 교회들에게 전했는데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새벽별은요, 어둠을 통과한 자만이 볼 수 있는 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7년 환란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바로 새벽별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터널을 지나갈 때 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뭐가 보인다는 걸 안다면 그 깜깜이도 아무 관계가 없어. 7일까지 깜깜할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제대로 안다면 거기 나오는 무서운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펼쳐질 그 아름다운 시간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표를 보지 못하면 그러면 답답하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는데 종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면 표 끊어서 타긴 탔는데 종점을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종점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12절 한번 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그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말에는 상이라고만 번역했는데 이 미스토스라는 것은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이 될 수도 있고 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는 그렇다고 이게 없다는 것도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그건 너무나 공평한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거기서 그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사람들, 흰 옷을 입었어. 그죠? 예수님의 그 피로 의로워진 사람들.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은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는 건 뭘까요? 성전의 기둥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환란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는, 성전의 기둥이 되면 그 성전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요, 성전에서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만큼 안전보장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그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죠? 어떤 방법이든지. 근데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지 입시 요강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은 친절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시험 문제를 누가 내는지, 시험 채점관은 누군지 다 나와 있어요. 시험 문제는 누구죠? 우리는 사도들이 말을 들어야 돼. 그죠? 사도들이 말을 듣는데 이 사도들이 우리를 채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게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12 사도들 앉혀놓고서 인자가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을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12명도 바로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려 함이라.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요한계시를 보면 성도들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있어. 육신의 요셉 지파는요 없잖아요. 그죠? 요셉은 두 아들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인데 그거 말고 요셉 지파가 새로 등장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그래서 12지파는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결혼하시는데 그걸 심판하는 게 누구예요? 사도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약 성경을 우선적으로 봐야 돼. 구약 성경도 봐야 되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신약 성경은요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는 결혼 준비 매뉴얼이 바로 신약 성경이잖아요. 사도들이 말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심판할 텐데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답안지 놓고 시험을 치르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되면요 그걸 안 받다가는 뭐 취급당해요? 염소 취급당합니다. 그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그러잖아요. 그 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한테 날 대접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그죠? 헐벗을 때 옷도 입혀주고 병원 아팠을 때 돌봐주고 감옥 갔을 때 면회도 와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그리스도 심판대의 보좌에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사도들 중에서 그거에 한 것이 바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록인 신약 성경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대우한 사람, 그것은 바로 양과 같은 사람이 난 거예요. 근데 염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 신경이 안 써. 여기저기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을 대우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서 영생과 영벌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시험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시험 문제지도 알고 채점관도 알고 그죠? 다 그게 걱정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안 보니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소개하는 장면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이걸 보면 모세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선지자라는 뜻은 뭐죠? 선지자. 헬라어로 선지자를 페테스라고 그래요. 페테스. 이 프로라는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밖으로. 이거는 뭐예요? 원래 그 빛이라는 것은 한 거예요. 사진 찍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사진사란 뜻이에요. 사진사.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내보내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율법을 통해서 다 드러내줬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걸 선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부터 보면 그 천국 헌법을부터 선포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지막으로 그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안 본다면 그분의 마음을 사진 찍어서 보여준 걸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보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예언자, 선지자 말이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마음을 쫙 펴서 번져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는 것은요,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목해 본다는 뜻입니다. 어디 이제 생선 가게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걸 지키고 있으라고 할 때 고양이 저기 있으니까 이거 생선 가게 잘 지키고 있어? 그런다. 영어로 하면 keep이란 말이에요. keep, watch, keep.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끝까지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왜 그걸 읽지 말라고 합니까? 그럼 복 받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건 참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요. 28장은 특별히 길어요. 몇 절까지 있어요? 28장이? 68절까지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69절까지 있어야 되는데 우리말하고 이제 우리말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약간 구분돼서 그런데 그렇게 긴 장이에요.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 받는 얘기예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받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받는 얘기는 4분의 1밖에 안 돼요. 나중에 4배나 큰 것이 저주받는 얘기예요. 복은 어떻게 받아요? 율법을,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거리 복 받고 뭐 우양이 새끼가 복 받고 이 모든 복이 있는데 조건이 있어.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다 지키면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딱 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그 다음이 더 4배나 되는 거 왜 생각해 보래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말씀과 이 계명, 율례를 어기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뭐, 하여튼 저주가 그냥 4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하나님 말씀 지킬 자가 있겠느냐고요.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이제 신명기의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피할 길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걸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요, 거울입니다. 거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모습도 알 수 있고 예수의 모습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거울이 해결책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해결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근데 여기서 번역이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적으로 봐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우리 믿음은 이게 어떤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대중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피스티스라는 믿음의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 설득당하는 게 믿음인데 예수님이 설득당하신 분이 어떤 설득?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부 성자 중에 선악을 아는 일, 선악을 경험하는 것, 죽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 되려면 뭐 해야 되죠? 사람으로 오셔야 돼.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설득당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말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있는데 성경 원문이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시자,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에부터 그 설득당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걸 이미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십자가 왜 지셨는지, 그것이 어떤 나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노력은요, 이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종잡을 수 없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여기 로마서 3장 22절도 우리말 성경은 대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도 그래. 이게 장절수가 똑같으니까 읽기가 쉬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냥 끝까지 믿어야 돼. 계속 믿어야 돼. 근데 내 믿음이 그렇게 지속되나요? 안 되거든요. 우리는 내 믿음이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언제나 든든하잖아요. 그죠? 그것만큼은 예수님 왜 저기에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귀한 재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내용이요. 요한계시록은 2장 13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보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말 번역은 나를 믿는 그 믿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나의 그 믿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누가? 안디바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안디바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가상 인물이에요. 안티라는 것은 대적하는 거예요.
파스라는 것은 모든 것. 그러니까 주님 이외의 것은 다 대적하는 것. 이 교회 안에 사탄의 권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긴 다 대적해야 돼. 바로 그런 성도, 대적하는 성도, 악한 걸 대적하는 성도를 그 안디바라는 그런 가상의 명칭으로 거기다가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같이 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하면은 성도가 뭡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성도 뭐라고 할까? 거룩한 자? 그럼 거룩한 자가 뭡니까? 물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장 쉬운 해답은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건 영어로 표현하면 여기 관계대명사로 쓰면 되죠? 이 성도란 누구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성도인데 성도는 이런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셨는지를 끝까지 자기가 킵하고 있는 자.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애써서 노력해서 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2장에 그 독수리가 나와요. 근데 신명기에도 독수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뭘까요? 독수리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속성을 소개해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 32장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들을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래서 이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4장에 하늘 보좌 보니까 전능하신 이 보좌에 4명의 생물천사가 나타나요. 그 생물천사의 모습들이 뭐가 나와요?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근데 이 독수리가 거기 항상 날아가는 독수리야. 땅에서 뭐 뜯어먹은, 시체 뜯어먹은 독수리가 아니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그래서 그건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그 인간을 입고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바뀔 수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속성이, 첫째, 사자라는 뭐죠? 땅의 왕. 그죠? 예수님은 땅의 왕이 되세요. 또 송아지라는 건 뭡니까? 이 송아지는요, 제물 중에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 그죠? 그리고 이 사람.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100%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 0%야.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이 조금 있었다면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럼 큰일 나. 그래서 완전히 사람으로. 그러면 예수님 하신 모든 일들은 어떻게?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누가 증언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고넬료 집에 가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 인간 예수에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하신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속성은 100% 어디에? 하늘에 놓고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하셨어요. 끝까지. 왜 그러냐면 그래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복귀하셨어요. 복권이 되셨어. 근데 그때는 그 과정을 거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자, 사람 모습은 사람으로 이분이 오셨던 분이다. 피를 가지셨던 분이다. 그래서 한 모습이 사람. 마지막으로 독수리가 나와요. 날아가는 독수리. 독수리는 어디에? 공중에. 그죠? 공중 권세를 지금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 16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다 쏟으니까 이 마귀가 결박돼서 무속행에 들어가고, 이 공중은 누가?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불어? 우리 성도,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와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우리가 통치하는. 우리가 다시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땅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에 올라가서 항상 주와 함께 있더라. 그래서 그죠? 영의 몸으로 통치하는 그런 천연왕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에 나오는 독수리,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될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7장 37절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그 몸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직결당하느니라.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사실 이 부분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설교의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이제 본문 잡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죠?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이제 버림당하고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근데 원래 문장은 그렇게 하나요? 다 전부 다 그분 앞에 가. 근데 한 사람은 거기서 인수당하고,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거기서 추방당하고, 그런 뜻이에요. 추방당하고, 위에 올라가서.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몽땅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야 돼요. 심판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 내용이 설명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뭐예요? 죽은 성도들. 부활해야 되니까. 맷돌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전부 다 올라간다는 거야. 거기서 심판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심판 어디서 받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뭐예요? 근데 모인다는 단어가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독수리들이 어떤 시체 뜯어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을 옮겨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수동형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말 번역은 그것을 시체라고 번역하고, 독수리가 거기 모여든다고 번역하고, 이건 전혀,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요. 그러면 큰 독수리가 어디 나와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거기 큰 독수리가 나와요. 큰 독수리 두 날개로 양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은 바로 큰 독수리. 우리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분이 맏아들 되셨으니까 우리는 다 작은 독수리야. 그분보다는. 그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사자로도 표현될 수 있고요. 그건 송아지로 표현될 수 있고, 인자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그분은 독수리도 표현돼요. 공중의 권세를 바로 마귀로부터 빼앗아서 다스릴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수리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 같이 보죠.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 정관사가 못 떴어요. 그 큰 독수리. 이거는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독수리, 그냥 시체 뜯어 먹는 독수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큰 독수리. 누가복음 17장 37절에도요. 그 독수리들이 모여 거기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독수리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아는 독수리들을 데리고 거기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중이라는 거죠. 공중이니까 공중에 갈 수 있는 건 독수리밖에 없잖아요. 사자는 못 올라가. 그래서 거기서는 그 형상, 예수님을 독수리 형상으로 비춰주시면서 우리도 공중까지 가야 되니까 독수리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슈레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복이라는 단어. 어떤 복? 직선의 복. 복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복은요, 바라크라는 복이 있어요. 그건 구약의 바라크. 그리고 그건 바라크는 동사고요. 베레카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베레카는 명사, 바라크는 동사. 이 바라크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바라크의 복이고 베레카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이 있는가 하면 다른 복, 아슈레이라는 복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복이라고 하죠? 직선의 복.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이죠. 이 복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서 심판받고 쫓겨나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1000년 동안 같이 왕노릇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슈레이.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이 두 점이 있는데 이거를 연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에쉐르라고 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복이 아슈레이라는 복이에요. 그래서 아슈레이, 직선의 복. 주님과 아주 다른, 왜 우리가 거리가 멀어질까요? 장애물이 있어서, 그죠? 장애물이 있으면요, 직선이 안 돼요. 돌아다녀야 돼, 그죠? 근데 장애물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과 아주 대면해서 갇히는 법. 이것이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이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은 첫째적으로는 예수님을 뜻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성도들을 뜻해요. 여기서 공적으로, 그죠? 바로 이스라엘이란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 이거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 이게 쓰라라는 것은 사라, 이게 결혼도 안 뜻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뜻은요, 저게 이기게 해주셨다. 사역동사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죠? 야곱하고 했는데, 야곱이 이게 그분은 이렇게 져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죠?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그 일이 안 이루어져. 언제까지? 70여 년 동안. 그래서 팥죽 사건이고요. 이 장자 이거 명분 뺏는 사건이 그땐 야곱의 나이가, 형도 예수도 나이 똑같아요. 76세예요. 따져보면. 76세까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니까 그때 어떤 결심이 나와요? 야곱이 내가 큰 자가 되어서 작은 자, 그러니까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내가 그분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는 재산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는 도망가잖아요. 20년 동안 가서 그는 거부가 돼서 왔어요. 왜 왔을까요? 작은 자가 된 자기 형을 섬기러 왔어요. 그죠? 그가 그 재산 가지고 다른 데 가면 똥똥거리고 살 수 있는데 바로 오잖아요. 죽는 순간인데도 모르고 와요. 그러면서 약복강을 건너서 뭐라고 해요? 주여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래요. 실제적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큰 자가 우리를 섬기러 오시는 그 모형을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바로 20년 후에 약복강에서 있는 그 모습을 누가 기뻐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높여주려고 이스라엘, 하나님까지 이길 정도면 가장 높은 자, 큰 자가 되어서 이제 자기 형을 섬기는 그 일로 이제 건너가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져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져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다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이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기 행복자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자예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들은. 그래서 이 아슈레이 복은요,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다니엘서 12장 12절에 아슈레이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바뀌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슈레이가 마지막 나온 것이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2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1290일이라는 것은요, 후 3년반이 전 3년반이 죄송합니다. 후 3년반이 끝나는 거예요. 원래 1260일이어야 되는데 1260일 그 전 3년반 한 달 동안 뭐가 세워져야 되죠? 우상. 우상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광화문 광장에다가 우상을 세워보세요. 그거 적어도 한 달을 걸리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순간부터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면 표를 주잖아요. 그래서 129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 3년반 딱 끝나고 나서 주로 주님이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45일 더 기다려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5일. 후 3년반이 끝나고 45일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근데 이 말이 맞을까요? 이 말이 맞다면 다니엘서를 봉하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이 말을 말씀하는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이 다니엘서를 이거 봉해놓으라. 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는 날짜는 더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5일까지 아니 그 땡겨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45일은 다니엘서는 45일이지만 우리는 후사님만 끝나면은 그 다음날 오실지 그 다음 있다 오실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이 도적까지 오신다. 계속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45일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9절이거든요. 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유대인도 구원받고 싶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먼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우리는 유대인 주장해봐야 아무 될 것이 없구나. 그럼 그때서 비로소 그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 구원 따로 있고 이방인 구원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시기나게 해서 결국은 자기 다 벗어 던지고 바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피가 섞였다 그래서 뭐 특별히 나온 적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주장하면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슈리의 복은 바로 이스라엘의 복인데 이스라엘 복은 바로 성도들의 복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성도들의 복.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니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마카리오스. 히브리 말은 아슈레이, 신약에서는 마카리오스. 그래서 마태복음 그 팔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심령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으로 갈급한 자. 영이 살아나가지고 뭘 먹고 싶은 거, 그 사람은 이미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그때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복수가 되면 마카리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 몇 번 나올까요? 예, 7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요, 마카리오스가 7번 나오는데,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이렇게 7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복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주님을 만나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복이야. 누구한테 내가 어떤 그 체크카드를 받았어. 모험을 받았어. 이게 별 쓸데가 없어. 근데 그 날짜가 돌아오는 순간부터 이건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언제부터 확 쓸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부터 이게 아슈레이 복, 마카리오스 복은요. 그분과 대면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복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고 쓰려고 한다면요. 유익이 없다고 생각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할 때부터 이것을 읽고 듣고 주목해 지켜보는 자. 여기 어디에 뭐 해석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 해석하라는 말이 없을까요? 계시니까. 계시는 펼쳐준 거예요. 펼쳐주는 건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레벨레이션, 리베일, 베일을 벗겨냈다는 뜻이잖아요. 베일을 벗긴 걸 왜 해석해요? 해석하면 또 이상해지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설명이 요한계시록 내에 있어요. 별이 뭘까? 별은 천사래. 촛대가 뭘까? 그건 교회래. 두 중이 뭘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래. 그러면 다 거기 설명이 없는 게 없단 말이야. 성도는 뭘까?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그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은 자체적으로 설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주석책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걸 갖다 놓으면 이상해져요. 오히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한마디로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해석책이 따로 필요 없고 있어서도 곤란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카리오스가 나오는 거 볼까요? 14장 13절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지금 신기하잖아요.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죽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왜 죽는 사람이 그때 복이 있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세상 복지과는 안 맞아요. 죽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웰다잉. 근데 우리는 웰다잉이라는 것은 우리가 품격을 유지하면서 죽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웰다잉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웰다잉은 이제 죽은 다음에 약속된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 아슈레이, 마카리오스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단어라고요? 하프타임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하프타임. 근데 헬라어로는 뭐로 돼 있죠? 아나파우어.
아나라가는 중간에, 파워는 쉬는 거. 중간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은요. 언제부터 시작돼요? 죽는 순간부터 하프타임이 시작돼요. 언제까지 돼요? 후반전이 되려면 부활할 때. 죽는 순간부터 부활할 때까지는 하프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어떤 분은 짧게 살고 어떤 분은 길게 살지만 전반전이에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후반전이 있는데, 후반전을 어떻게 하는 것은요, 전반전의 시간에서 달려있어요. 전반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결정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반전을 너무 다른 데에다가 소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 16장 15절, 여기 이제 16장 15절 여기 나오네요. 보라, 내가 도둑과 초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바로 도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이 뭐죠? 이게 사실은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생각하는 교회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 나와 결혼할 대상자들이 모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흰 옷을. 요한계시 19장 9절 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찬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보면요, 우리 혼인잔치만 다 들어간다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원문에는 만찬이 있어요. 혼인잔치는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어요. 마태복음 아마 그게 22장인가요?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제 혼인잔치에 다 안 와. 약속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 길거리 가서 누구든지 다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놔서, 근데 거기 보면 오찬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인잔치 오찬에다 아주 청하는 거예요. 근데 만찬 자리에 뭐가 나와요? 예복으로 안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안 입었어. 쫓겨났잖아요. 그죠? 예. 바로 만찬에, 우리는 만찬에 들어가고, 오찬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 다 불러드려요. 근데 만찬은 우리가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만찬, 오찬은 아리스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리스톤은 점심, 그 만찬은 데이프논, 혼인잔치 정찬에, 우리는 결혼식을 요새는 저녁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외국에 가보면요, 결혼식을 저녁에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직장도 끝나고 모두 끝나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니까. 그게 실제적인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점심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만찬까지 가야 이게 진짜란 말이죠. 근데 그 번역에 우리는 만찬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우리말 번역에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바로 이 첫째 부활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제일 가는 부활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부활해, 예수 믿으면. 근데 가장 좋은 부활은 뭐예요? 부활했다가 탈락하지 않아야 돼. 그죠? 부활해서 탈락하는 건 제일 좋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해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기름이 준비돼야 되고, 그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1000년 동안 마음노릇 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과 더불어 떨어지지 않는 거. 아슈레의 복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헤어진 법이 없어요. 그죠? 1000년 동안. 그 다음도 마찬가지지만. 22장 7절 같이 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지켜보는 자, 끝까지 지켜보는 자, 복이 있으리라. 세상에서는 별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주님을 만나서부터는 그게 있으면 주님과 직선의 관계 떨어지는 법이 없어. 그 복만큼 중요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마카리오스의 복.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해서 안 되는 일도 많고. 그러나 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표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 마지막 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도 마지막에 가서 두루마기만 빨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의 피에,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에다가 빨기만 하면 그거는 그 성에 들어가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민수기 19장 2절인가요? 거기 나오죠? 붉은 암송아지에 그걸 태워서 잿물에다가 뭐를 섞어서 흐르는 물. 이게 원어는요, 생명수예요.
성령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를 섞어서 그만 바르면 어떤 죄든 다 하얗게 두루마리라는 것은 우리 행위잖아요. 그걸 다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모두 다 씻어낼 수 있는 게 있어. 붉은 암송아지 잿물에다가 성령을 섞어서 바르면 이건 다 씻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입니다. 그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우리가 볼 때 이거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다 돌아가겠지?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후 3년만 끝난지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이 있는데 이걸 줘도 싫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영적인 감각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들이 교제가 필요한 것은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 문자로 다 돼 있어요. 없는 게 없어.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될까요? 우리는 그래서 교통 교제가 필요한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시력이 좋아도요. 이 뒤에 여기 흰 머리를 못 봐요. 그죠? 남이 봐주면 쉬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려면 우리가 같이 할 성도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볼까요? 누가 저주받는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그 성 밖에 있으리라. 사실 우리가 여기 소속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붉은 암송아지 잿물에다가 이걸 빨아서 두루마리 빨아서 우리는 따뜻하지 그것만 안 했다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이 막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개가 뭐죠? 토한 것을 그냥 집어먹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개는 되새김질을 안 해요. 말씀 한번 들으면 그걸 끝이야. 그리고 거기 누가 나와요? 점술가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여기다 하나님이 결혼관 다른 삶을 산 것이죠. 그리고 살인자들. 나는 살인 안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 비춰보는데 살인자야.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같이 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인자예요. 그럼 살인자는 그 성에 못 들어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길이 있어요? 복 받는 길이 있어. 그 두루마기를 빨면 돼요. 그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붉은 암송아지 재가 있고. 그것만 있어도 안 돼. 생명수가 있는 것. 그거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죠? 성령이 어디 계시냐면 교회밖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개 같은 사람이고 살인자들이고 그죠? 음행하는 자들이지만 우리에게도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라면 우리는 다 출발할 때 일단은 거책에 들어왔지만 그걸 지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누구는 안 지워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보존되어 있으려면 이기는 자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금 성령 충만하고 뭘 해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이게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어. 이기는 자로 유지가 안 되면. 근데 다행히도 이기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기는 자는 바로 끝까지 누구의 일을?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예수님의 스케줄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면은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투영된 신명기의 그림자, 가장 큰 그림자라고 하면 아슈레의 복입니다. 그죠? 직선의 복, 마카리오스의 복. 그 복은 바로 그 예수님의 두루마기에, 우리 두루마기를 그분의 잿물에, 성령에 빠를 때 우리는, 그리고 더욱이 그분의 스케줄을
꼼꼼히 다 점검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분을 맞을 때, 그때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